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서 여전히 공기가 너무나도 추운데 출근 준비를 하시거나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 직전에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은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특별히 또 이 해외에서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한 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주일, 이렇게 월요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자리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빈들, 배고픈 군중,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완벽한 결핍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오는 문이 되는지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결핍은 은혜가 들어오는 창문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래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하죠.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대다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빌립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세를 계산하고 생활비를 계산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계산하면서 이게 되겠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계산할 때가 많죠. 그런데 빌립의 정확한 계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수였습니다. 사람은 필요 앞에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계산이 끝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는 계산하는 대신에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사실 이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이건 보잘것없는 양이죠. 안드레 자신도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이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결핍과 한계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창이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쥔 것이 보리떡 5개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충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한 상황이 완벽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가장 비참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이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안드레가 찾아낸 그 작은 도시락은 뭐예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결핍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 되었고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또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특히나 해외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자금을 주목하고 계시고 가능성과 불가능을 나누는 기준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자비가 들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어드림의 신비입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경제학은 어떤 이 보존의 법칙을 따릅니다.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가지고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하죠. 특별히 타국 생활을 하다가 보면 불안함 때문에 더 내 것을 챙기고 내 울타리를 높이 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세요. 떡이 바구니에 담겨 있을 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채워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지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이의 소중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고 그 감사의 순간 떡은 더 이상 인간이 자주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놓인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굶주린 이웃들에게 건네질 때 떡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여있을 때 썩는 거예요. 그러나 흐를 때, 나눌 때, 베풀 때 그 생명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는 단순한 음식 찌꺼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미리 맛보는 잔치였고 나눔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더 얻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채워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어떤 득이 큰 게 있으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네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나누면 그때 더 큰 걸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국 땅에서 외롭지 않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위로, 작은 물질, 작은 시간을 누군가와 나눌 때 우리 공동체 사이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계산기를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손을 펴시고 움켜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펴서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손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고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어떤 경제적인 또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결핍 때문에 한숨 쉬며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핍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임을 믿으시고 더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오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프라 한복판에서 광야의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살아갈 실천사항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작은 마음 건네기입니다. 어떤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직장 동료, 이웃, 또 다른 아이들, 엄마, 그렇죠? 혹은 거리에서 마주치는 지인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이죠. 커피 한 잔,
따뜻한 핫팩. 뭐 생각나는 게 제가 많지는 않아서 그랬습니다만 뭐 하나라도 나누면 이 작은 것이 이 사람에게 뭐 어떤 그게 될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뭔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또 전도의 길이 열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열리고 이걸로 되겠나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때 충분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프라 땅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때로 빈들과 같고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움켜쥐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이라도 나눔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프라한만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